사람들은 가만히 보면은 힘이 있는 사람에게 몰립니다.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사람,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몰립니다.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아마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몰릴 거예요. 줄을 대기 위해서, 도움 좀 받기 위해서. 그런데 돈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안 몰립니다. 왜?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사람이 그 개 죽는데 조문을 많이 오는데 막상 정승이 죽으면 이제 그 사람 필요 없으니까 안 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어떤 사람에게 관심 있느냐?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쏟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은 여러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똑똑하고 잘난 자식보다도 못나고 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식에게 더 애정과 사랑을 쏟습니다. 시집가서 잘 사는 딸보다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딸에게 부모는 더 사랑과 애정이 가는 거예요. 그러죠? 네. 그게 부모 심장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보다도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에게 더 관심과 사랑을 쏟으십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여럿이 있는데 큰아들이 돈이 많아요. 잘 살아요. 그런데 동생이 가난하게 삽니다. 어렵게 삽니다. 근데 그 형이 그 동생을 잘 돌봐줘요. 그럼 부모가 어때요? 마음이 흐뭇하고 그 큰아들이 굉장히 고마운 거예요. 그런데 그 큰아들이 인색합니다.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동생을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아파요. 찢어지게 아프다고 말씀.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땅에 다 하나님께서 정성껏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가진 자들이, 힘 있는 자들이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도우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그런데 불쌍하고 어려운 자들을 모른 채 하고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은 하나님 마음이 아프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은 이웃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보통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악한 행위를 한다고. 요즘 보이스피싱인가 해갖고 사기쳐갖고 상대방을 손해보게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해.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그게 당했더라고. 2,100만 원을 뜯겼더라고. 나보고 이거 목사님 그 돈 성교헌금 했더라면은 교회에서 칭찬이나 받죠. 하여가 그래요. 멀쩡한 대낮에 코비가는 세상이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성경 총 66권의 주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랑은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
우리말은 그렇게 뜻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사랑이란 말로 다 두리뭉실하게 있는데 헬라어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는 에로스 사랑,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셨어요. 몸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어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희생을 대가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라고 말씀해요. 그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남은 생에도 나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시간을 손해보고 네 물질을 희생하고 건강과 재능을 희생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해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자들은 다 복을 받더라. 누가복음 10장 30절 3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가 칼로 찌르고 있는 걸 다 빼앗아 갔어요. 이 사람은 지금 길가에 쓰러져서 죽어갑니다. 그런데 누가 지나갔어요? 거기에 첫 번째로 누가? 제사장이 누구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장로들이 지나가다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가요? 두 번째로 레인이 지나갑니다. 서리 집사가 지나가다가 모른 척하고 지나가요. 세 번째 유대인과 적대 관계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모른 척 하지 않고 그 다음 또 바빠요. 갈 길이 바쁜 사람. 그런데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노력을 희생해서 그 사람을 기름을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고 주막에 데려가서 잘 돌봐주려 하고 또 돌아올 때 돈을 더 주겠다고 하고 그리고 갔다. 제사장과 레인과 이 사마리아 사람과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 사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예수님 말씀하셨다. 아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희생했어요. 손해봤어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모델로 삼으시면서 이렇게 사랑을 베풀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31절 보세요. 31절 같이 읽읍시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예수님이 세상 마지막 날 이제 다시 오신다고 말씀. 천사들을 데리고 그리고 오셔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심판대 이제 앞에 딱 앉으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예수님이 이제 심판부터 서면은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그 위에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다 부활됩니다. 지금 땅속에 무덤 속에 다 부활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4절 5장 24절 보면은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부활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둘로 딱 나눈다 말씀하셨어요. 양과 염소로 분리된다 말씀하셨어요. 그 기준이 뭐냐면 그 기준이 양과 염소로 분리되는 기준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었느냐? 나그네 된 자를 영접했느냐?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줬느냐?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았느냐? 그게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라?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 천국을 상속받으라 말씀합니다.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나라를 예비하셨어요. 천국이라 하나님 나라. 아멘. 이제 장차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아멘. 근데 반면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지 아니하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헐벗은 자에게 옷을 입혀주지 아니하고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45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불쌍한 사람 돌보지 아니한 것이 곧 예수님을 돌보지 아니한 것이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프랑스 토울에 죽여있던 마르트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AD 4세기 사람인데 추운 겨울에 거지가 찾아왔어요. 달달달달 떱니다. 그런데 마르티네스가 호주머니 보니까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벗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가 입고 있던 외투를 벗어가지고 반절로 쫙 찢어서 그 거지에게 입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마르티네스가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에 누가 나타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천사를 대동하고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걸쳤는데 보니까 자기가 낮에 그 거지에게 주었던 외투를 예수님이 등에다가 걸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꿈에 천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왜 그런 보잘것없는 외투를 걸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쁜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랑하는 종 마르티네스가 오늘 나에게 입혀줬다. 그렇게 대답하셨다. 또 어느 추운 겨울날 프란시스가 말을 타고 가는데 이 거지가 또 춥다고 덜덜덜 떨면서 구걸합니다. 프란시스가 말에서 내려왔어요. 뭘 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너무 춥다고.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줬어요. 거지한테. 날이 너무 추워요. 아마 영하 20도 30도 되는지. 옷을 입어도 추우니까 나를 좀 껴안아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껴안으려고 가보니까 그냥 거지가 아니에요. 문둥병 걸린 거지예요. 우리 같으면 하겠어 못 하겠어요? 대답들 안 하시네. 저도 못 하겠어요. 저도 못 하겠어요. 문둥병 걸린 거지가 자기를 껴안아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껴안냐고. 그런데 이 프란시스는 이것저것 따지 않고 꽉 껴안는데 갑자기 그 거지가 사라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네가 이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야 알았노라. 예수님이 변장하고 오셨어요. 뭘로? 문둥병 거지로 변장하고 내려오셨어요. 반면에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이 또 이런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부자로만 나옵니다.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었어요. 창고가 가득 차 있습니다. 3년 전, 4년 전, 작년, 2년 전에 어떤 곡식들이 창고에 가득 차 있어요. 더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 또 풍년 들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창고에 넣을 게 없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3년, 4년 되면 이제 썩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풀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베풀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자가 뭐라고 해? 창고를 뜯어가지고 더 크게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실컷 쌓아놓고 나 혼자 배 두들기면서 잘 먹고 잘 살자.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런 거예요. 통장이 지금 한
예금이 100억이 있어. 좋겠죠? 100억 정도 있으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 2017년에 또 10억을 더 벌게 하셨어. 놀리지도 않아요. 100억이 있는데 또 10억이 또 벌렸다고 말씀해요.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 에? 돈 어떻게 쓰실 거예요? 왜 대답들 안 하시고? 근데 그 100억에다가 10억에다가 아이고 돈 많다. 얘 실컷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꼴이에요. 그런 꼴.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이 지혜로운 자야 어리석은 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아가겠다. 그러면 네가 땅에다가 준비한 그 모든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그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 부자가 돈이 많아갖고 날마다 잔치. 그런데 그 집 문 앞에 있는 거지는 밥 한 그릇 가져다 주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 어디로 떨어졌어요? 지옥에 떨어지고 맙니다. 아이고 목사님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나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남까지 돌봐요. 그런데 그 유명한 노벨 평화상을 받거든 그 테레사 수녀 있잖아요. 테레사 수녀. 이 노벨상을 받고 평화상 받고 기자가 질문했어요. 테레사 수녀님은 저 돈 많은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나는 밑을 바라보느라고 위를 바라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밑을 바라보셔야 어디를 바라봐요? 위를 바라봐. 나보다 돈 많은 사람 바로. 나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보면서 늘 원망 불평, 배가 아프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왜 대답도 안 하십니까? 근데 내 밑을 바라보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에? 많아요. 많아. 나도 없지만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 많다. 그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도우라 그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씀이에요. 있습니까? 우리 옆에 분 손을 잡으시고 위만 바라보지 말고 밑을 바라봅시다. 어려운 사람 도웁시다. 아멘. 아멘. 나도 없지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더 많아. 그 사람은 그냥 콩 한 조각도 나눠 먹는다고. 그런 사람 돌보라고 말씀. 그래서 어디에다 쌓아라? 하늘에다 쌓아라고 말씀.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느냐?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7절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받았다고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희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 말.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우리 구원해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옆 사람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몸을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하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0절 말씀,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가난해 갖고 먹을 양식이 없어. 교회 왔어요. 가서 빨리 따뜻한 밥 먹어. 빨리 따뜻한 먹어. 또 추운 겨울에 거지가 왔어. 달달달 떨고 있네. 아, 빨리 가서 따뜻한 거 입어. 따뜻한 옷 입어. 말만 하고 주지도 않고 밥도 안 주고 옷도 안 주는데 이게 믿음이냐 그 말이야. 이게 따릅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 말씀. 이와 같이 희생적인 사랑을 실천하면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복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잠언서 11장 24절 25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뭐냐? 하나님 말씀을 수학적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순종이 안 됩니다. 내가 100억이 있어요. 100억이 있는데 10억을 구제하고 싶은데 못해. 왜 못해요? 100억에서 10억 빼내면 얼마가 돼요? 90억. 손해본다고 손해봐.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손해볼지 뭐 아는다고 말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따릅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씀.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누구를 통해서도 채워주신다. 아멘.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쥐어짜고 모아도 가난하게 된다. 인도의 성자 썬다싱이 또 추운 겨울에 산을 가는데 눈이 많이 내렸어요. 너무 추워갖고 어떤 사람이 가다 쓰러져 죽어갑니다. 그런데 썬다싱 앞에 있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쓰러지는 사람 보고 모른 척하고 그냥 가버려요. 바빠 죽겠는데, 추워 죽겠는데, 나도 죽겠는데 뭐 너까지 관심 있냐 하면서 너나 죽고 나는 살 텐데 가버렸어요. 근데 썬다싱은 가다가 그 얼어 죽는 사람을 등에 업습니다. 그리고 끙끙 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앞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죽었어요. 누굴까요? 앞에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간 사람은 너무 추워서 얼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썬다싱하고 등에 업힌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왜? 땀이 나니까 체온이 높아져갖고 둘 다 살았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복.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된 시간과 물질, 건강, 재능 그대로 어디에 쌓인다? 하늘 창고에 쌓인다 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다 쌓아두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 자신을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래요. 왜? 성경을 보세요. 마태복음 사복음서 보면은 모든 관점이 하나님 나라 관점.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이 땅의 부자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부자를 인정하지 이 땅의 부자는 인정하지 않아요. 아멘? 믿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 나라 관점. 왜? 이 땅에서는 잠시 살다가 떠나지만 천국엔 영원히 산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해요. 오래전에 미국의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 재벌이잖아요. 그 사람 재산이 44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42조 정도 됩니다. 이건희 회장이 한 10조 되는데 이분은 42조 더 부자죠. 그런데 자기 재산 85%, 370억 달러를 자선단체 기부해서 화제가 되었어요. 조금 있으니까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이 자기 재산 500억 달러 더 부자예요. 이 사람은 95%를 가난한 사람에서 환원합니다. 참 아름답죠? 근데 어떤 내 친구가 나한테 이제 그 메일을 보내왔는데 거기에 애플을 창시한 스티브 잡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냐? 이분이 스티브 잡스가 이런 얘기 했어요. 나는 평생에 돈 버는 재미로 살았다.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분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췌장암에 걸려서 죽었잖아요. 죽으면서 뭐라고 했느냐? 죽음을 앞에 두니까 이 돈이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이제 깨달았는데 돈은 적당히 있으면 된대. 내가 먹고 쓸 것만 있으면 되는데 뭐 이렇게 돈 벌려고 애를 썼는가? 이렇게 후회하더라고. 나머지 시간을 좀 더 다른 곳에 사용했더라면 좋았을 걸.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것 같아. 정말 예수 믿으면은 시간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봉사하고 불쌍한 돕고 선교하는데 얼마나 많이 쓸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세상 떠나면서 후회하고 떠나지 마세요. 아멘. 승리의 개가를 부르면서 천국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그럴걸. 이미 늦어요. 때는 껄껄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노라. 이런 승리의 개가를 부르시면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곧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 하나님 심판이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인류 마지막 날 대심판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어요. 이걸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돼요. 아시겠어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어떻게 살았느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씀해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 평가에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고 말씀해요. 네가 어떤 학교 나왔느냐, 네 재산이 얼마 있느냐, 네가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고 그것 갖고 평가하는 게 아니야.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니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